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묘하고도 우리가 아이러니한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주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한쪽에는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자 종교 전문가인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잘 알았고 성경을 줄줄 외웠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권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그 앞에 선 사람은 이름조차 기록되어지지 않는 평생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맹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학교의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던 그러한 비전문가였고 그러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생의 진리나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알까?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한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누군가를 공격하느라 잔뜩 화가 나 있고 마음은 좁아져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청년은 갈수록 당당하고 갈수록 자유롭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왜 그들이 아는 그 지식이, 그 많은 지식이, 그 스스로 똑똑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그 지식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의 속에서 답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4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눈뜬 사람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그리고 아마 엄숙하게, 강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하는 이 말, 굉장히 좋아 보이는 말처럼 들려지지만 사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이성과의 전투,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나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죠. 그때 그들이 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리품을 숨겼죠. 그때 사람들이 아간에게 다가가서 했던 그 말이 바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너희가 한 일을 알고 있어. 내 죄를 고해. 바로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그 눈뜬 맹인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고 너 또한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협박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죠. 왜 이 사람들은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 그 기적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지 못할까? 여러분, 평생 어둠 속에 살던 그러한 이웃이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보다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장면을, 그것을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은요, 아마 마을 잔치를 열고 축하해주고 춤을 춰도 그렇게 부족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자신들의 논리에 갇혀서 정작 한 사람이 생명을 얻는 그 기쁨에는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납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큰맘 먹고 설거지가 쌓여 있어서 내가 좀 오늘은 아내가 바빴나 보다, 힘들었나 보다 해서 이 설거지를 막 열심히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잠시 있다가 온 아내가 그걸 보고 여보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 그러면 그 한마디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우리 어떻습니까? 여보, 이거 왜 안 치웠어? 여보, 설거지 그 배수망도 이거 버려야지. 아니, 물기는 닦아야 될 거 아니오.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마음을 쓴 그 사건보다 우리는 내 기준에 맞는 방식이 더 중요한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인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사랑의 사건이 아니라 그저 형식과 습관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생각과 다르면 기적도 죄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내가 가진 신앙적 정답 때문에 누군가의 변화를 기뻐해 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섬겨?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봉사하는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며 내 지식으로 우리가 형제의 기쁨을, 형제의 섬김을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눈뜬 맹인의 대답이 무엇일까? 여러분 25절을 다 함께 볼까요? 25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의 이 이야기를 깊게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 이 사람의 대답을 정말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복잡한 것, 그러한 신학적인 문제 나는 모릅니다. 당신들처럼 내가 율법을 공부하지 않아서 나는 예수가 죄인인지 그렇게 당신들과 토론할 실력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의 사건에 내 인생에 일어난 바로 이 사실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제까지는 분명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은, 그 말 한마디는 그 모든 말을 다 잠재워버리는 한마디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영어 제목으로 Amazing Grace. 이 Amazing Grace의 작사가인 존 뉴턴은 원래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짐짝처럼 실어 나르던 그런 온갖 악행을 잔인하게 저질렀던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노예들을 싣고 가던 그 배에 큰 폭풍우를 만나서 침몰하는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난생 처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그는 그토록 견고했던 자신의 죄악과 오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그 순간 그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런 그의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기에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가사예요. I was blind. 나는 어제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But now I see.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내가 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어떤 수사가 아니라 어둠 속에 갇혀있던 한 인간이 실제 그 빛의 실제를 맞닥뜨린 실제적인 사랑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돈만 권력과 고였고 인간의 존엄성은 보지 못했던 그가 회심 후에 비로소 자신의 추악함과 그를 덮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을 설득할 논리를 쌓거나 성경을 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맹인이 처음으로 태양빛을 마주하듯이 이전에는 존재하지 못했던, 이전에는 존재하는지를 몰랐던, 그 존재조차 몰랐던 신령한 세계를 생생하게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던 진리가 들려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고백, 해야 하는 고백이 뭐냐? 이제는 내가 봅니다. 그가 외쳤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그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욥이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끝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내 눈으로 이제는 주를 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증언이에요. 존 뉴턴에게 있어서 신학이란 철학적 토론이 아니라 나는 눈이 멀었지만 이제는 선명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자기 고백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뉴턴의 봄의 사건은 젊은 정치인 월리엄 윌버포스를 통해서 시대적 변화로 이어집니다.
당시 정계의 은퇴를 고민하던 윌버포스에게 유턴은 하나님이 당신을 영국의 정계에 두신 것은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함일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리고 그에게는 그 노예제 폐지 법안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어지고 동력이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존 뉴턴이 죽기 직전 이 영국 의회에서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그는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이냐? 내 기억력은 이제 거의 다 사라졌지만 두 가지만은 분명히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위대한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냐? 성경은 비과학적인 거 아니냐?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그러한 질문들에 우리가 당황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대답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신앙의 힘은 내 삶에 일어난 사건에서 오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식도 내 삶의 사건의 고백 속에서 이루어져야 힘이 있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보고 나서 내 마음에 미움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내 마음에 사로잡고 있던 이 미움이 녹아내렸습니다. 불안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이제는 기도하며 평안을 누립니다. 나는 다른 건 모르지만 이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이 한 가지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세련된 논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예수님의 흔적이, 이 사랑의 사건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점점 이제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자 결국 가장 치졸한 방법으로 그를 인신공격하기 시작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그런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 또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예배는 그것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러한 다짐을 갖고 있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녀에게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신에 그저 메마른 종교적 규칙만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죠. 부모인 내가 먼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품는 눈뜬 자의 삶을 보여줘야 하는데 정작 내 삶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저 종교적 형식과 그 습관이라는 껍데기만 남은 신앙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아이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은 거기서 생명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신앙은 전수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전수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보여줌으로써 그 신앙이 전수된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못할까? 형식과 습관은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신앙이,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이 아무런 매력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차가운 정답만을 말하고 그 누구도 나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없고 다른 이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정죄와 판단과 비난과 그 속에서 나의 삶 속에 있는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으로 뒤덮인 그 삶 속에서 어떠한 생명력도 어떠한 따뜻함도 어떠한 온기도 없을 때 우리의 아이들은 교회를 그저 답답한 곳으로 여기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틀렸어요, 그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규칙을 그들에게 먼저 들이밀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먼저 느끼게 해줘야 돼요. 나의 신앙의 연수가, 나의 신앙의 직분이 훈장이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태도로만 나타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은혜의 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진 성경의 지식이 누군가를 살리는 빛이 되지 못하고 누군가를 밀어내는 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 나의 인격 속에서 얼마나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아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똑똑한 사람들보다, 우리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보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우리의 아는 것이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녹아져 내려져 우리 속에 따뜻한 어른, 품어주는 어른, 그리고 존경받는 그러한 어른들과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복 받습니다라는 100마디 말보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진짜 행복하다라고 하는 표정을, 그 얼굴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VIP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보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며,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기쁨이 있을까? 우리 엄마 아빠에게는 저렇게 평안함이 있을까? 그 아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궁금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전도이고 그게 바로 신앙의 전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결말은 겉보기에는 아주 처절합니다. 34절 끝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여러분, 이 청년은 유대교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당시 사회에서의 출교는 단지 교회에 못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처럼 이 교회 안 나오면 저 교회 가면 되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와 가족들이 밥을 먹으면 그 사람들도 출교를 당합니다. 그들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지나쳐서 그와 함께 말을 걸어도 부정한 사람이 돼서 출교를 당합니다. 아는 척을 할 수도 없어요. 당연히 직업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물건을 살 수도 없어요. 평생 어둠 속에서 이제 막 빛을 보았는데 그 빛을 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는 다시 사회적인 어둠으로, 더 깊은 어둠으로 내던져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반전이 있어요. 그 반전이 숨겨져 있어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 청년이 쫓겨난 그 밖, 어디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차가운 길거리, 버려진 자리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곳은 어디입니까? 진짜 성전이 계신 곳이에요. 왜냐?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화려한 성전 안에서 예수님에 관해 토론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 성전 안에 계실 수 없었어요. 왜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 부르며 성전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청년은 지금 망해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옮겨진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버렸지만 그가 쫓겨나 도착한 그 문 밖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똑같이 거절당하신 예수님이 그를 향해 두 팔 벌리고 서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신비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다가 세상에서 소외당할 때, 내 인생이 왜 그럴까 우리가 한탄하는 그때, 여러분, 바로 그런데 그곳에, 바로 그때가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가짜 성전을 떠나 예수님이 계신 진짜 은혜의 현장, 그곳으로
들어가는 순간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밀어내는 그 벼랑 끝이 사실은 우리 주님의 숨결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지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제게 주신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진짜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모습,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러한 부모된 우리의 얼굴입니다. 당신은 왜 그래?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잣대를 여러분 우리의 식탁에서 치우십시오. 목장에서 우리 교회는 왜 그래? 그 집사님은 왜 그래?가 아니라 오늘 하루 대신 내 삶에 침투한 하나님의 작은 은혜들을 이야기하십시오. 얘야, 엄마가 오늘 아빠가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참 감사했어. 여러분, 입술에서 정죄가 사라지고 감격이 흐를 때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비로소 진짜 진정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준이라는 우상을 깨뜨리십시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손쉽게 판단의 칼을 듭니다. 저 집사는 왜 그래? 저 청년은 왜 저 모양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다 맹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중에 제 실력으로 눈뜬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나는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영적 바리새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답을 맞힌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이끌려 이제 막 눈을 뜨기 시작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서로의 서툰 모습을 견뎌주십시오. 내 기준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소외를 환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다가 소외당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은근한 따돌림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전 밖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초대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멋진 말로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는 맹인이었으나, 나는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내가 봅니다 라고 말했던 이 청년처럼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십시오. 억울한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과 여유와 평안함, 손해보는 자리를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과 정직함, 그것이 세상 어떤 논리보다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설교를 맺으면서 여러분, 이번 주 교육자들과 수련회를 1박 2일로 떠나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가는 길에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고 해서 같이 본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신의 악단. 이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영화의 결말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하고 있는 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너무나 처절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에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위해 조직된 가짜 찬양단이 나옵니다. 사실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감시하는 서슬퍼런 보이부 간부 2명이 등장합니다. 이 간부들은 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 처형하던,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보다 더 무서운 핍박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이전의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의 명령으로 찬양팀을 구성하고 그 찬양팀의 싱어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안에서도 그들을 감시하고 핍박합니다. 그런데 진짜 찬양팀처럼 해야 한다라는 당의 명령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요. 그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점점
자신도 모른 채 자신 속에 변화되어지는 것을, 그 변화가 그들에게 찾아오고 있었어요.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뭉클해지고,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고, 자꾸 뭔가가 느껴지고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이게 뭐지? 그런데 당으로부터 영화의 마지막쯤에 잔인한 비밀 명령이 하나 떨어집니다. 외국 NGO들 앞에서 이 부흥회 공연이 끝나고 나면 그 찬양단 전원을 사살해라. 이 명령 앞에서 이 두 간부는 끔찍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찬양단을 죽이지 않으면 평생 명령 불복종으로 자신들이 죽어야 하는 상황. 내가 살려면 저들을 죽여야 하고, 저들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 지금껏 사울처럼 믿는 사람을 색출하고 죽여왔던, 그래서 자신의 사촌형까지도 총으로 쏴서 죽였던 그 한 간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 다른 간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보여? 안 보여? 그 간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입니다.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입니다. 그건 눈앞의 상황을 보는 그런 물음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죽음의 공포를 넘어 자신들이 그토록 핍박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느냐는 질문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 그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 찬양 단원들을 살려내기로 결단합니다. 핍박자가 순교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온 눈이 하얗게 뒤덮인 그러한 광야 같은 산에서 온 몸이 피범벅이 되어서 그 산을 오르며 결국 총에 맞아 죽는 그 마지막 순간, 그 하늘을 바라보며 던진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칩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나 잘한 거 맞지요? 이것이 진짜 눈을 뜬 사람의 고백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줄줄 외웠지만 정작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죄인으로 살았던 이들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 나 잘한 거 맞지요? 그리고 그 구음의 순간,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져 오는 빛을 바라보며, 그리고 웃으며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의 마당만 밟으며, 그 성전의 마당만을 밟으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런 바리새인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관해 많이 알았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이 아는 것에, 그러한 감옥에 갇혀 누군가를 정죄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세상에는 쫓겨날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본자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빛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내가 봅니다. 이 고백 하나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당당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저 잘한 거 맞지요?
라고 웃으며 하나님께 여쭐 수 있는 진정으로 눈뜬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 좀 서서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사랑의 마음보다 나만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며 내 마음속에 딱딱해지고 굳어진 내 마음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 회개하며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논리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내 삶에 보게 된 사건,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신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고백이, 그 감격이 왜 우리 안에 흐려졌다면 무엇이 우리로 그것을 가리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눈을 열어,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반응하며 또 결단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또 결단의 고백을 주시고 그러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헌신대에서 또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죄의 삶이신 주의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방면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같은 죄인 삶이신 주를 내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방면을 얻었네. 나의 결박 나의 구세주 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 주의 은혜 큰 죄악에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준과 정답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던 하나님, 나의 이 영적 바리새인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논리, 복잡한 논리보다 내가 정말로 만난, 내가 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감격적인 고백이 내 삶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본 나의 삶에 따뜻해진 인격과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기준과 정답으로 타인을 정직했던,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던 아버지, 그 영적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과 감격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 마당만 밟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 그 사랑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영원히 주님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삶이 되기로 합니다. 나의 삶이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본 그 사건으로 인하여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당당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들을 볼 때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그 예수님이 그 얼굴 안에서 보여지며 하나님, 우리의 따뜻함과 우리의 행복한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몸으로 인하여서 느껴지는 그 행복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 그 살아계신 주님을 사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 넘쳐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이 계신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과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며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돌아보며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찾아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교회와 목장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VIP를 사랑으로 섬기며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본 예수님을 잊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그 사람의 자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